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선뜻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이제 중반을 또 사순제 4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사순제 4주일은 보통은 기쁨주일이라고 불리죠. 근데 기쁨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사순식의 고비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우리들이 사순식을 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기쁨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순도 이제 중반을 넘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제 4주일 이렇게 중반을 넘어가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작년 사순식이 어차피 다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긴 했지만 올해 사순식에는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재수혈도 시작하면서 재수혈 때 제가 항상 드리던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순시기를 살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순시기 말고 무언가를 해보는 사순시기를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소홀했던 묵주기도도 십자가의 길도 한 번씩 해보고 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든가 희생도 좀 해보고 영적 독서도 좀 해보고 그런 걸 하는 사순시기를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신 분 한 놈도 저기 석섬 넣어가지고 꽤 많네요. 그래도 10분이 넘네.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복음을 보면 기쁘십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하면서 사순시기를 사시는 분들은 오늘 기쁨 주일에 선택된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하셨던 것이 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점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해년마다 오는 사순시기라고 그냥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복음은 맨날 주일마다 나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고 해서 아무런 기쁨도 오늘 복음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쁨 주일에 선택된 오늘 복음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죠. 하느님께서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소유에서 오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무언가를 가질 때 기쁨이 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제가 여러분 택배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띵동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 막 하고 택배를 뜯어가지고 산 옷을 쫙 꺼내가지고 입고 거울에서 보면 참 기쁘잖아요. 근데 세상에 주는 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의 한계,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요. 그렇게 택배를 뜯어서 입었던 그것이 내일도 그렇게 기뻐요? 일주일 뒤에도 그렇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또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사야지. TV 홈쇼핑을 열심히 들어서 또 사면 또 그만큼 기뻐지는데 또 사라져버려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 10년, 20년, 30년, 40년 키웠잖아요. 질리잖아. 안 질려요? 딴 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해년마다 명절 때 보면 지겹잖아. 작년에 본 놈이 또 왔네.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나는 기쁠 수 있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순시기를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냐면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차례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대학생 때 재수요일 날 그냥 늘상 하는 미사였어요. 그래서 재수요일 미사를 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번 보던 미사였는데 갑자기 그 미사가 너무나 막 그 닭살이 돋듯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느님의 존재를 느껴버린 거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창피해서 유아실 가서 울면서 미사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성경을 막 계속 자주 읽었었는데 계속 읽다가 갑자기 늘상 있던 구절이었어요. 어떤 구절이었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그 구절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느껴버렸어요. 아,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을 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 관계에서 오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기쁨을, 감동을 느껴버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주기도도 좀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도 좀 해보고 영적 독서도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기쁨을 맛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쁨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종교예요. 오늘 복음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후원하러 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십자가와 너희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들을 끌어내서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런 기쁨을 느낀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은 그냥 매주 듣는 복음과 다를 게 없겠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찾아 봤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 중반을 넘었어요. 아직도 5주가 있고 아직 부활까지 몇 주간이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한번 해봐라는 거죠. 해봐서 하느님과의 소유에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을 한번 맛봐라. 이것을 다시 한번 사순제 4주일 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것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한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인한테 이 단어를 쓸 때는 구원의 뜻이 되고 악인한테 이 단어를 쓰면 심판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원과 심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뿌리는 같아요. 근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방문이에요. 방문. 찾아가다. 내가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존재의 방문이 찾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이 떴어요. 해가 떴어. 그러면 해바라기나 꽃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지. 그렇죠? 근데 박쥐나 바퀴벌레한테는 뭐예요? 심판이지. 해는 똑같이 떴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고 어떤 존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존재가 우리들을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단어는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심판이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구원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둠을 원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뭐예요? 그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안에 있는 빛이 사실 어둠이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게 빛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죽자 사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빛이 사실은 뭐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돈, 출세, 명예. 나는 그게 빛인 줄 알았어. 그것만 있으면 다 잘 되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되고 나는 돈이 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걸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환경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그 빛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근데 딱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빛이 사실은 뭐였다? 어둠이었다. 그러면 그 내가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이 뭐가 돼요? 심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순간 너희들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가면 너희들은 나를 뭘로 받아들일 거다? 심판으로 받아들일 거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방문이 나를 찾아오심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사순제 사주일에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빛이 정말 빛이냐? 나는 혹시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진짜 빛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믿고 사랑하고 있는 그 빛이 정말로 참된 진짜 빛이냐? 아니면 사실은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는 어둠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을 빛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찾아오시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써 응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이 말 그대로 구원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또한 핵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참된 빛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